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누가복음 10장에 복음 증거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침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요긴한 줄 압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산다는 것은요,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을 우리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힘센 사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으로 힘이 없고 또 세상이 핍박하고 모함하고 비난하면 그대로 그것을 수납할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양으로 가는 겁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인간적인 계산과 예측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결 지어주시는 곳 외에는 인간적인 너무 술수를 부리거나 인간적인 정치력, 사교력 이런 걸 통해 어떤 교회를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말라는 뜻으로 목회자인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복음 증거자가 해야 될 일은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셨어요. 평안을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평안과 다릅니다.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기반이 된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지 않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이 보장된 것, 그걸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예측하는 그러한 평화와 다른 인생을 사셨죠. 예레미야 보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 사람 예를 들을 필요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에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이런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종국적으로는 아주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평안이 없는 삶이 있었느냐? 아니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사셨던 분입니다. 폭풍을 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단잠을 주무실 수 있는 평안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죠. 그래서 복음 증거자는요, 그가 방문하는 도시나 집이나 공동체에 방문하게 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선전하고 선포해야 될 말씀이 평안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외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야, 이거 굉장히 신선한 말씀 아닙니까? 복음 증거자, 즉 예수님께서 파송하셔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외칠 때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그 평안의 메시지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평안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그 평안의 메시지를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요. 참 신기로운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첫 번째 경우 복음을 증거하고 평안을 증거했는데 그것을 수용할 마음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그 복음 증거자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삭슬 받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명망과 인기도, 인지도, 지위, 영향력 이런 거를 가지고 여기가 다른 곳보다 더 조건이 좋아. 그래서 이곳에 머물러야 돼. 이게 아니고요.
그 메시지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그곳에서 머물러야 돼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8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7절까지는 집단위, 가정 단위로 얘기를 했는데 가정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넓게 한 동네, 어떤 공동체, 거기 갔을 때 예수님께서 파송한 복음 증거자들을 영접하거든 환영하고 따뜻하게 우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들이 제공하는 걸 먹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공동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또 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병자를 고치래요. 이건 꼭 신유의 은사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연약하고 아픈 것, 당장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라는 거죠. 근데 그런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자가 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그 시대가 왔다. 또 그 나라가 왔다. 그 통치권 아래 들어와라.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증거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적인 매력이나 호불호 때문에 어떤 사역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복음 증거자를 환영하지 않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나와서 다른 집이나 다른 도시로 가라라고 표현하셔도 되는데 주님은 굳이 그 집이나 그 도시를 나와서 거리로 나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거리는 어디를 갈지 정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거리로 나오라는 얘기는 그 복음 증거자에게 다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곳을 나가기 전에 대기하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게 됩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야, 이게 조금 심각하네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요, 거기 나오면서 그들에게 뭘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나왔던 그곳에서 묻었던 것은 발에 묻은 먼지까지 다 떨어내라는 거예요. 조금도 미련이나 이런 거 갖지 말라는 것이죠. 다 떨쳐내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자는요, 거기서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깨끗하게 나와서 거기와 관련된 모든 것은 먼지 하나라도 다 떨어버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고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는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4절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5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거절했던 동네들이에요. 야, 우리 예수님 되게 세다, 그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여지를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요, 모든 도시에서 환영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도시와 어느 성읍을 방문했을 때 어떤 도시는 막 환영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받고 그래서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도시도 있지만요. 또 어떤 지역사회와 어떤 곳은요, 그 도시와 그 공동체 지역사회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을 쫓아내고 배척했던 도시들이 있어요. 이러한 도시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가증스럽고 역겹게 여기셨던 그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타락하고 가증스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버나움 같은 동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태도를 교만하다라고 예수님은 규정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복음 증거자를 파송하시는 이야기의 대단함의 결론인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그 파송받은 분이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다면 그분의 메시지는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입장인 동시에 말씀을 증거해야 될 증인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전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안전한 삶,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화의 삶을 전달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도 전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각오해야 되느냐? 두 가지의 상극적인 상황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요, 인간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처우와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열악해요. 그런데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평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변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보잘것없더라도 그곳을 지키고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그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명망이 있고 아무리 좋은 포지션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갖는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미련 없이 떠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자들은요, 사심이 없는 겁니다. 그 복음 증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위로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다.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혼탁하고 해체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시대, 절대적 가치를 부인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한 귀중한 사명보다는 하고 싶은 거, 자기 멋대로 하고 싶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대로 살아간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유와 압박, 강압, 이것을 이겨내고 끝끝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응원합니다. 예수님의 문지기 김상욱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